나이가 들면은 점점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좀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있죠. 그건 이제 의사를, 뭐 이 의사 또는 저 의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두 명이 같은 초음파 또는 뭐 CT 또 MRI 뭐 이런 검사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한 의사는 수술해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한 의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의사를 더 선호할까요? 아마도 대부분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사의 진단이 더 정확해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내가 더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또 병원을 순례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생각은 그렇죠.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의사를 찾으려고 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좀 부인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뭐 진단, 또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반대로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말, 이거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흘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온 다음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보다는 들었어야 했던 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었던 분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고맙게 생각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 진실을 두고 격돌한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백성이 듣고 싶어 했던 말만 골라서 전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러나 백성이 꼭 들어야 했던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배경은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번 바벨론이 침략한 이후에 그 나라의 뭐 귀족층이라든지 또는 왕, 그리고 또 젊은이들, 기술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똑똑하고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었던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하죠. 예, 삭막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이게 지금 어렵긴 한데 2년이면 끝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대충 이 일이 언제쯤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그때쯤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진단이 있을 때는 뭐 나름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럼요. 얼마 동안만 지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런 판단이 없으면 굉장히 암울해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가 2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 그러면 되겠구나. 어떻게든 이제 2년만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그게 그 와중에도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잘못한 것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냐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시작이다. 끝나지 않았다. 너희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멍해를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의 그 멍해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납득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했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70년의 세월이 지나야 그래야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진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좀 암울하고 씁쓸하고 듣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누가 뭐 징계, 뭐 회개, 명예 이런 말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선지자가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있다, 뭐 또 참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진실보다는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은 그런 경향이 확실히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 디바인 교회에서도 그런 거 했었죠. 예전에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올해 나에게 주시는 성구, 말씀 성구 뭐 이런 거 하나씩 고를 때가 있었죠.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커다란 박스 안에 그 성구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행하죠. 아마 지금도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원래 의도는 뭐냐면 다가오는 한 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이제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오늘의 운세를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성구 뽑는 것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눈으로 목격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회계라든지 그래서 이게 별로 자기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딴 거를 막 이렇게 뒤적거려서 다른 것을 꺼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뭐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뭐 이런 말씀 선고를 받아들이면은 막 로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선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것이 설교를 들을 때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잘 될 거다,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씀은 사실 아멘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잘 되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동시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외쳐야 하고요. 회개가 필요한 즈음에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 편의주의 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는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순전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이기보다는 그저 내 말씀에 맞는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다는 건데, 이게 현대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안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설교, 강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무척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더군다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한번 선택해서 들었다 하면 계속 그와 비슷한 거를 올려주는 그런 것으로 작동하잖아요. 결국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경향은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순전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임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을 더 찾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기 그리고 진실, 그것이 같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듣더라도 진리를 택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에 따른 선택이 정말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저것 찾아 듣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이죠. 물론 그 처음에 동기는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서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1대1로 독대할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이렇게 건강한 신앙에 이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사실 분노의 몽둥이를 드신 거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땐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영혼이 되살아나야 한다, 썩은 영혼은 고쳐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아픈 치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고 또 구덩이에 묻혀서 파묻혀서 그냥 죽어갈 뻔한 것을 또 몰래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구해주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옳은 말을 전하다가 받았던 핍박, 박해 무척 많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병든 가족이 있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좌초에 걸려서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될 때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름다운 소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게 마땅하죠.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파구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소망과 기대에 맞추어서 끌어당겨 오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물론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또다시 이 말씀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이 여전히 그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뭐 특별한 막 쌈박한 이런 건 정말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프레시하게, 그리고 또 아주 뭐랄까 유니크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요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편함을 전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사실 예레미야도 막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해서 막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만 전했다면 백성들이 환호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예레미야의 선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이 기분 좋아지는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조금 멀어져도, 또 힘들어져도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어떤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저에게 상담을 해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 처녀 때 이제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제 함께 만났던 거죠.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부모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 남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그런데 물론 거부했죠. 말 듣지 않았죠.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돌아보니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들었어야 했던 말, 이게 우리 세상사에는 참 수도 없이 많이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거는 그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때리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죄가 참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거죠. 그 전에 무조건 때리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전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사인을 보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라는 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의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멀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그냥 밥 먹듯이 행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한 자들은 그냥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억압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용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나친 착각이죠. 교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 그리고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죠. 살다가 보면 어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전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는 그냥 맞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목적이 있죠. 올바른 회복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있게 만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실 좀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근데 어려운 일을 하나씩 겪을 때마다 조금 영그러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우리가 그냥 편안한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고 또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냐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대로 그대로 두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죠. 그리고 멈추게도 하십니다.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고요. 눈물 흘리게도 하십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 일이 아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교만을 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일이 아니었다면 애써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도 그나마 지금의 내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 나이 들면서 나아진 게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도 있는 거겠죠. 믿음의 선질들도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거쳐서 총리가 되었죠.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간을 지내면서 왕자리에 올랐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과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맞으시지 않았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언제나 가장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냐의 말 달콤했거든요. 그렇지만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의 말은 쓰디 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1940년
2차 대전 초반에 독일군이 유럽을 거의 휩쓸었고요. 프랑스도 곧 무너질 상황에서 영국 국민들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총리가 된 사람이 처칠이었죠. 근데 이제 처칠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라디오로 전한 말입니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듣기에 따라서 이 말은 참 암울하게 들립니다. 쉽다, 금방 끝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희생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끝까지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처음에 영국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무척 힘이 빠졌다고 하죠.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칠이 국민들의 기분만 좋게 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를 정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였음을 알게 되고 이제 후일에 그의 공과를 떠나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올바른 지도자는 당대의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좀 봅니다. 그죠? 오늘 구절을 보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중심에 놓아야 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진실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분별력이 또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잘 모르지만 후에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드러나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한 말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나 자기 멋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희망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말하지만 그 끝에는 회복이 있다는 걸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니까. 그래서 참된 위로는 막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막 그런 말로만, 그러니까 사탕발림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눈물이 있다는 것도, 아픔이 있다는 것도, 실패가 있다는 것도 다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은 막연한 긍정은 아닙니다. 단지 아무리 어려운 터널 속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고 계셔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라는 건 막연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낙관주의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처칠이 던진 피와 눈물, 그것이 그 경고가 영국을 살렸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예를 통해서 배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때로는 그것이 기다리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하시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수술대 위에 칼이 있다는 것은 그건 아픈 일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불편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그때 따른 우리의 회개 그리고 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형편 이런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리고 내가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살 때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그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할 게 아니고 때로는 들려줘야 할 말, 또 때로는 내가 들었어야 하는 말
또 꼭 들어야 하는 말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삶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도 있고 또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